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예수님이 주신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집은 보기에 그럴듯하고 화려해 보이고 심지어 튼튼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사실은 허약해서 비가 오고 천재지변이 나면 쉽게 무너진다는 말씀.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하면 어떤 집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저는 한적한 시골 강가에 있는 어떤 단독주택 1층이나 2층쯤 되는 집을 생각했었습니다. 최근에 이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8층 아파트가 건축 중에 무너져서 그 흉악한 몰골을 드러낸 모습을 보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집도 무너질 수 있구나. 어디 조그만 회사나 무허가 사업자도 아니고 국내 최고의 브랜드라 세계적인 기업이라 자부하는 곳에서 세운 아파트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한 사람의 인생도, 한 기업도, 어떤 제국도 설마 그 회사가, 설마 그 나라가, 설마 그런 든든한 집안이 무너질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다 하는 곳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들은 뿐만 아니라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고 행함이 중요한데 우리가 들을 때부터 어떤 자세로 듣는가가, 어떤 태도로 듣는가가 중요하겠죠. 순종하려는 태도로 듣는가 아닌가. Attitude is everything.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중요한데, 그건 아는데 내가 태도를 바르게 가지려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었고, 학식으로는 대학 교수급이었고, 주위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태어난 사람이 이미 어른이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기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은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베스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로 볼 때에, 여러분 사회적인 이 신분으로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되는 이 낮은 사람에게 찾아온 거 볼 때 태도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중에 가장 진리에 가까이 가 있을 것 같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 우리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룹을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유대인 전체가 여기 있고 예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성경을 썼던 베드로도 이 우리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도 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선생과 갈릴리 어부 베드로,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학식으로나 교양으로나 사회적 신망으로나 종교적 열심으로나 베드로가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 어부는 알고 저 선생은 몰랐습니다. 왜입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씨가 되었다. 그렇죠? 썩지 아니할 씨,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분이 2개 있습니다. 이게는 흙만 있고요, 이게는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차이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씨가 자라서 움트기까지는, 그렇죠?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 그 차이가 눈에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민감한 주제이고 잘못 빠져들 수도 있는 주제이기
책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달라스 윌라드의 이 책은 대단히 균형 잡힌 참 신뢰할 만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화분에 식물이 있다. 난초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그 옆에 햇빛을 쬐고 고양이가 놀고 있고 그 옆에 아기가 침대에 누워 있다. 식물은, 이 난초는요, 햇빛이 비치면 반응합니다. 물을 주면 좋아합니다. 살아나죠. 고양이도요, 햇볕에 물에 반응할 줄 압니다. 그런데 딸랑딸랑 장난감을 가져서 던져주면 고양이는 좋아하겠죠. 이 식물은 전혀, 이 식물에게는 여러분 이 장난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고양이와 아기는 딸랑딸랑 장난감 좋아하고 가져놉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멋있는 시를 읽어주거나 문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고양이가 반응할까요? 아기가 반응할까요? 반응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문학 작품이라는 면에서 고양이와 아기가 똑같다 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은 고양이도 아기도 이해 못하지만 아기는 자라날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물론 어떤 아기들은 평생 글을 못 배우고 인생을 마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글을 읽게 된다면, 시를 알게 된다면, 공자맹자화를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 아기가 고양이와 별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먹고 싸고 우는 것밖에 못하는 아기가, 하는 집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더 멍청해 보이는 아기가 자라서 문학을 알고 인간의 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이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떠먹여줘야 되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기 앞가림하고 운전도 하고 부모님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하는 존재로 자라나는 것. 여러분, 인간의 성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성장의 시작은요, 탄생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쩌면 고양이처럼 그냥 그런 존재로 보이는데 인간의 아기가 된다는 그 변화하고 아주 비슷한 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죄인인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뿐 아니라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한 아기가 인간의 아기라면 자라서 심오한 시를 이해하고 언어의 미묘함을 알고 인생의 깊은 고민과 그 사이에 싹트는 희망을 알고 그 고민과 희망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다른 세계를 상상할 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듯이, 이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이웃의 탄식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상상할 줄 아는 존재로 자라난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됐어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1절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렇죠. 모든 악독을 버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듣기를 속히 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같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아기들이 엄마 젖을 빨 때 그죠? 얼마나 강한 힘으로 빠는지, 엄마 젖을 파고들 때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파고드는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요, 아기가 엄마 젖을 빨려고 하는 이유는 엄마 젖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Grace changes everything.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목회하시던 리디머 교회 모토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목회자인데요. 이분이 뉴욕 맨해튼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세계의 수도, 금융의 중심지, 세계에서 가장 부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사회가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곳입니다. 상대주의, 회의주의, 능력주의, 생존 경쟁이 참 치열한 곳이고요. 사람들이 자존심도 높고 그만큼 열등감과 외로움의 골도 깊은.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야, 여기서 목회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면서요, 그 땅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묻습니다. 그 대단한 다른 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여기나 거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가요,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세상에서는 태도가 전부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태도를 바꾸고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지만 사실 이것 자체는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를 믿고 살아요. 그렇죠? 내 지갑을 믿고, 내 체력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학식을 믿고, 내 인맥을 믿고, 내 집안 배경을 믿고. 소망도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취직하는 게 소망이고, 시험 통과하는 게 소망이고, 자녀가 소망이고, 사업 대박 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요, 믿음과 소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시는, 그게 여러분, 그래 참 믿음과 참 소망이 생기는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대학이나 대학 이상의 강의실 혹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다 보면요, 고등학교 이하는 조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고등학생들은 듣는 척이라도 해주기 때문에 대학교 강의실에 가면 시작할 때 이 아이가 딴짓을 하거나 졸거나 강의를 열심히 안 들을 것 같아 하는 것을요, 시작할 때 대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고 온 아이들은요, 딱 그 중심이 교수를 향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딱 이렇게 향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딴짓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애들은 뭔가 흐트러져 있어요. 이 딴 데 보고 있어요. 그죠? 고개를 숙이고 있든지 뭐 옆을 보고 있든지 빼딱하게 앉든지 천장을 보든지 뭔가 흐트러져 있는 애들은요, 10중 8구 딴짓합니다. 그게 태도예요, 태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니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 믿음과 소망이 자꾸 딴 데로 가요. 딴 데 가서 그냥 그게 뭔 줄 알고 그냥 달라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시 조율이 되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이사야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바벨론 포로 때 나온 말씀입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들이 그 화려한 문명, 압도적인 위세 앞에서 기죽지 않고 저 영광 별거 아니야, 다 무너질 거야, 금방 지나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거야 했던 이 고백, 이 기계가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난 주일까지 사무엘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소년.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요 본래 쭉 이어진 하나의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사무엘 하가 마치는 지점에서 열왕기 상이 시작되잖아요. 드라마로 보면 시즌 4개, 시즌 1에 사무엘, 사울, 다윗의 초년, 그리고 하에 다윗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시즌 3 열왕기상에 솔로몬과 그 자손들의 이야기, 열왕기 하에는 뭐가 나옵니까? 망하기까지.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시즌 4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을요 드라마로 보면 시즌 1부터 1회부터 따박따박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맨 마지막 시즌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아름답고 약속에 가득 찬 희망찬 나라가 왜 이렇게 구렁에 처박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반성하고 회개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이, 그 이후 사람들이 읽었으면 어떻게 읽었을까요? 시편 74편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거나 그 이후 시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일지 절절히 토로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말하지 말라 핍박하고 압박했고요, 선지자를 미워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듣기 싫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시대가 되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던 그 시대가 애타게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들은 사무엘 시대를 읽으면서 엘리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역사를 읽어내는 거예요.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요, 희망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죠? 희망이 생깁니다. 언제요? 사무엘이라는 한 소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듣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생긴 일,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요 막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 사람 말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신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바벨론의 그 모든 영광도, 로마의 그 모든 영광도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무엘의 말도 힘을 얻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무엘이 말했다. 저분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니, 그 사람이 써준 어음이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거잖아요. 믿어도 좋아. 그 불안한 시대, 전쟁만 나가면 지는 시대, 피난 가기 바쁘던 그 시대,
뭘 해도 되는 것이 없던 그 시대, 모두가 위축되어 있던 그 시대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열심히 하자, 희망을 가지자 그래도 그게 될까? 그게 될까? 귓등으로 안 듣던 그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같지 않습니까? 지금 MZ 시대 뭐 이런 세대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이 시대 전체가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어른들 말도 믿지 않고 또래들 말에 대해서도 피식거리고 자신도 못 믿어요. 그러니 미래의 희망 있을 수가 없죠. 본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근대 역사가 현대 역사가 열심히 달려왔죠. 나름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믿음과 희망을 엉뚱한 것에 두던 세대였습니다. 그까지 가보니까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별거 없는 것 같거든요.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냉소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냉소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지금 한국이 서 있는 한국의 시간표입니다. 욕망의 시대가 지나가고 냉소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 어떤 희망도 말하기 힘든, 그죠? 어떤 희망을 말해도 누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의 병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부정적인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 말씀이면 믿는다. 저분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저분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사회 전체를 보아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름 있다 하는 사람은 다 한쪽에 치우쳐서요. 시대의 어른이 없어요. 사무엘 같은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온 나라와 민족은 아니어도 교회에서 목회자의 말이, 집안에서 어른의 말이 존중받는 그 어른이 계심으로 그분 얼굴만 보아도 우리가 안심이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을까요? 꼭 나이가 뭐 대단히 많아서 어른은 아니어도요, 신실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있어서 그분을 보아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나. 우리는 다 망해도 싸지만 저런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좀 봐주시지 않겠나. 한 분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망해도 아무 할 말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봐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신데도요,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 듣고 그대로 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뭐가 유리할까? 어떻게 말하면 내가 좀 더 있어 보일까? 좀 더 멋있어 보일까? 하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더디하는 게 아니죠. 말하기를 더디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여러분 말 실수가 좀 줄어들 겁니다. 물론 답답할 겁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톡 쏘아주고 싶은데, 좀 자랑하고 잘난 척 아는 척 하고 싶은데, 아이 다 나보다 못한 것들이 뭐 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잘난 척하고 나서는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할 수 있다면 내 실수가 점점 줄어갈 것입니다. 그때는 답답해도 좀 지나고 보면 참 잘했다 싶을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뢰가 생기고 권위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게, 말의 무게라는 게, 내가 내 무게를 주장할 때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 말 안 들어? 이러면 그 말을 했을 때는 이미 권위가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저분은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분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이 서신을 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도요, 본래는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참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나서고 말해놓고 뒷감당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똑같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무게와 권위를 갖춘 사람이 되는지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심판받을 때 생각납니까? 그냥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요, 사람이 죽고 살아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말 조심해서 내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 이상의 수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철저히 복종해온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신날 것 같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날 소년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안 듣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셔서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사무엘이 받아들이기에 대단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감없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사무엘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불편한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 이게 베스트셀러, 작년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편의점, convenient store라는 말은요, 현대인의 삶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참 좋아졌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 그 말 대부분은 편리해졌다는 말이죠. 우리는 편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 다 볼 수 있고, 근데 그 편리를 틈타서 보이스 피싱 있잖아요. 그렇죠? 편리하게 비행기만 타면 12시간 내로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교통의 편의를 틈타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잖아요. 편리하게 인스턴트 식품 시켜 먹고 음식 배달시키고 일회용품 왕창 버리고, 편리하게 사람 만나고 편하게 헤어지고, 편리하게 사람 채용하고 쓰고 부담 없이 자르고. 현대인은 편리를 따라 삽니다. 그 편리를 제공하자 하는 게 편의점이잖아요. 삼천리 방방곡곡 골목골목에 있는 편의점, 이렇게 편리하기 위한 가게인데 이 소설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이 말 자체로 모순이잖아요. 그죠? 불편한 편의점.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중학생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근데 아주 의미 있는 책입니다. 우리 이 소설 보면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이런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예수의 정신이 잘 배어 있는 탁월한 소설입니다.
그런 소설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월 첫 주일에 이 책을 인용하면서 말씀 전하려 합니다. 2월 한 달의 주제는 불편입니다. 편리를 쫓아 살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벌써 오래전 영화인데, 진실은, 진리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쾌청이라는 목표, 하나님의 말씀 잘 듣자라는 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를 때의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말이에요. 편리만 추구하고 모든 불편을 거부하고 잘라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 망가진 이 사회, 인간성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말도요, 내가 편한 대로 잘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듣고 싶은 부분만 듣잖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둘이 만나서 한참 이야기해도 나중에 들어보면 다 다른 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에서도 멀어지고 생명에서도 멀어진 것입니다. 19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사무엘이 자라매입니다. 자라매.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뭐가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기울어 가던 나라들을 한 번에 일으키거나 전세를 뒤집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차곡차곡 신뢰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사무엘이라는 한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되는 줄 믿습니다.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마침내 저번 말씀이라면 틀림없다라는 온 민족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한 사람의 인생만 바로 선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온 민족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집도, 세계적인 제국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한쪽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이 땅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는 그때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희망을 이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